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여러분 환절기에 몸 또 건강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34번째 예수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양을 많이 키우지를 않습니다. 대관령에 가면 양떼 목장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저도 안 가봐서 양떼 목장이 얼마나 양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뉴질랜드 가면은 양들이 참 많습니다. 양들이. 뉴질랜드에 양을 키우기 좋은 조건이 거기는 양을 잡아먹는 나쁜 일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도 양을 키워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일이나 또 양을 잡아먹는 늑대나 이런 것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한번 뉴질랜드 가서 넓은 광활한 시간이 되시면 이제 코로나도 끝나면 한번 그걸 좀 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뭔가 확 트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런 성화를 많이 보고 컸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뭔가 보면은 마음이 너무 편해요. 저희 집에도 이렇게 큰 거 하나 좀 걸어놓고 싶은데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런 거 팔더라고요. 근데 걸어놓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보면 얼마나 참 목가적이고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시편 23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선한 목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선한 목자 되어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호칭의 선한 목자. 특별히 다윗이 원래 양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또 훌륭한 지도자에 대해서 선한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목사가 될 때 선한 목자가 되라고 이렇게 권면하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할 때 올라오셔서 하는 말이 선한 목자, 이런 권면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선한 목자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목사도 선한 목자가 되라고 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가정에 선한 목자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 어찌 보면은 이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선하게 인도하며 기도로 말씀으로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며
그들을 채우는 우리 귀한 우리 가장,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잠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대 싹군 목자도 나오는 것을 봐요. 싹군 목자. 여러분, 목자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할 때 다른 목자와 나는 구별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간파해야 됩니다. 목자를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거짓 목자, 거짓 목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 목자. 오늘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여러분, 사람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고 다른 곳을 통해서 뭐 담을 뛰어넘는다 할지 문을 깨고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계를 해야 돼요. 경계를.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그런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요즘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잖아요. 비밀번호 누를 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한 번씩 바꿔야 돼요. 멀리서 보고 있다가 애워놨다가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목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거짓 목자. 양의 탈을 썼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그림 보세요. 양의 탈을 썼습니다만은 겉으로는 양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양들을 해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3절에 통렬하게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거짓 목자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그래서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요즘에 신천지가 지금 4단계 아닙니까? 4단계, 거리두기 4단계인데 4단계는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할 때 마스크를 써야 된대요. 안 쓰면 벌금을 문다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들이 요즘에 각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4단계인데 담임 목사가 마스크를 안 쓰고 설교한 사람들 다 찾아서 경찰서에 가서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집회를 인도하는데 마스크를 안 썼다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걸 보내줬더라고요. 뭔가 비슷한 것 같지만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이. 거짓 목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요 3년을 목회했어요. 우리는 위임 받으면 한 교회를 전체 평생 이렇게 목회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교회 개척 시대고 그러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를 잘 한 곳에 있지 못해요. 그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또 옮겨가고 그 중에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그런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마지막 때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곧 내가 떠나고 나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잘못된 그런 사상과 잘못된 그런 믿음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거짓 목자입니다. 거짓 목자. 여러분, 지금 거짓 목자가 바로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단. 이단은요, 꼬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머리는 같아요. 비슷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달라요. 보면. 거짓 목자. 여러분, 거짓 목자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접근하는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접근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지고 분별하며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잘 판단이 안 서면 저에게 와서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런 성경 공부를 하자 하더라. 아니면 누가 이런 데 가보자 하더라. 여러분,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제가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에게 조언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싹군 목자가 있어요. 이 거짓 목자는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목자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싹군 목자는요, 싹군 목자는 말 그대로 품삯을 받고 일하는 목자입니다. 품삯을 받고 돈 되면 가는 거예요. 돈 되면. 목자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혼자서 다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람을 사오는 겁니다. 품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기 양떼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한 달, 1년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이 싹군 목자. 그런데 이 싹군 목자가 좋은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개 이 싹군 목자, 성경에 기록된 싹군 목자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요. 사실 싹군 목자도 좋은 싹군 목자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 돈 받은 만큼 일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대개 싹군 목자로 얘기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까요? 양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양이 잡혀가든 말든, 크든 말든. 제가 전에 언제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지금은 큰 그런 목장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국가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런 하니까 나도 한번 소를 한번 키워봐야지. 그래서 소를 한 3, 40마리를 살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다른 직장도 가지고 있고 그것도 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제 그 소를 키울 사람을 이렇게 이제 들여가지고 월급을 주면서 했어요. 근데 소가 3개월, 4개월, 6개월 지나도 얘가 살이 하나도 안 찌는 거예요. 사왔던 그대로인 거예요. 좀 6개월이 지나면 포동포동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열심히 좀 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시원한 데 가서 누워있고 그냥 풀어놓고 나중에는 보니까 사료를 다 안 먹이고 그걸 갖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그냥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나중에 딱 잡혔어요. 그래서 용서해두고 이제 그만하라고. 자기가 그걸 그만두고 자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나중에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포동포동해지고. 여러분, 싹군 목자는 양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자기 돈만 받는 거예요. 돈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싹군 목자가 나쁜 의미로 쓰이는 두 번째는 게으르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뭔가 좀 빠릿빠릿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계획을 짜고 새로운 일을 실천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어떨까요? 위험에 처했을 때 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사자와, 옛날에는 사자가 제법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사자가 잘 없죠. 아무튼 짐승, 자기가 상대하기 버거운 짐승이 나올 때 그냥 두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그냥 관심 없이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목자를 만난 그런 양떼들은 굉장히 불행한 양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그런 목자를 데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세 번째로 훌륭한 목자가 있어. 훌륭한 목자. 훌륭한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성실하고 충성되고 착한 목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시간을 지키고 자기 해야 할 일을 시간 안에 끝내는 그런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목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양의 위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목자의 위치에 우리를 세워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착한 목자 되시길 바랍니다. 게을러서도 안 돼요. 무계획으로 살아서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목자가 훌륭한 목자입니다. 성경에 이런 훌륭한 목자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 하면 우린 약간 사기꾼적이고 약간 이기적이고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야곱이 진짜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야곱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품삯을 받고 가가지고 20년 동안 일을 합니다. 20년 동안. 그 20년 동안 일을 할 때 성경에 보면은요, 내가 외삼촌 집에 올 때 외삼촌의 양떼와 다른 여러 이런 뭡니까? 목축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20년이 지나니까 외삼촌이 거부가 됐다 그래요. 거부.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양을 돌보며 정성껏 힘을 다해서 일했다는 겁니다.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여러분, 훌륭한 목자인지 야곱이 어떤 목자인지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20년이 그냥 너무 후딱 지나갔는데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137세 바로 앞에 야곱이 서거든요. 그 야곱을 물어봅니다. 너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냐? 그게 137세 된 할아버지한테 물어볼 게 아닌데 그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만큼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50대 초반이거든요. 시골에 우리 친구들이 찍은 사진을 보니까 이 친구들이 머리도 없고 막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보니까. 최근에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시골에서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40세만 돼도 굉장히 막 할아버지 티 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그만큼 열심히 양떼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하나님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난케 되고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너희를 부유하게 함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난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았습니다. 너 출애굽시켜라, 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80부터 120세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돌봅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자기 마음을 늘 아프게 해요. 늘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딱 볼 때 내가 너를 안다. 너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라고 말할 정도로 모세가 그만큼 온유하게 그들을 이끌고 인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다윗, 여러분 우리 다윗을 너무 잘 알죠. 다윗이 어렸을 때 8번째 아들로 뭐 성경에 이새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왜냐하면 성경에 이 다윗이 시편에 보니까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이 아버지가 누군가? 이새가 버렸을까? 아니면 다윗은 두 번째 부인의 아내일까? 막 여러 가지 막 논란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다윗이 8번째 아들로서 허드렛 일 다 하는 거예요, 집에서.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그려놨더라고요. 다윗이 지금 사자를 그냥 팍 넘어뜨려가지고, 네, 여러분 사자가 오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자 옆에 가지 마시고. 네, 다윗은 그만큼 물맷돌의 명수였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건, 내가 이렇게 양떼를 지키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라고 깨닫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인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 구약에 많은 좋은 그런 목자들이 있습니다만 신약에 넘어왔을 때 12제자,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 시대를 이끌어갑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강도의 위협과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그런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나중에 죽을 뻔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해주고 있다. 감사하는 거죠. 바울의 사명선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렇게 훌륭한 목자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훌륭한 목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런 목자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거짓 목자도 있고 싹군 목자도 있고 훌륭한 목자도 있어요. 자, 우리는 훌륭한 목자만 돼도 대단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 이상의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한 목자라는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 자,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선한 목자라는 말씀 속에는요, 특출나게 뛰어난 그런 목자라는 겁니다. 다른 훌륭한 목자들처럼 도덕적으로 착한 것이나 성실한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써서 노력하면 훌륭한 목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인격적으로나 성실함으로나 아니면 탁월한 달란트로나 이런 성실한 목자, 훌륭한 목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뭔가 더
특별하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합니까? 나는 무한한 능력과 권세와 사랑을 가지고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키십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이런 사건들을 살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이런 일들을 해내거든요. 이거는요, 훌륭한 목자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훌륭한 목자가 사람을 살리고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훌륭한 목자 차원이 아니라 더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이 말 속에는 양을 위탁받아 인도하는, 키우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 여러분, 이 양들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양들은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돌보시고 기르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이 목자, 가장 큰 양들을 이끌고 가는 대장이 나타나.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라. 그러면 마지막에 영광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한 목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고백은요, 오직 선한 목자만 할 수 있어요. 훌륭한 목자가 이 고백을 할 수 없어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훌륭한 목자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나는 선한 목자라는 이 의미 속에 나는 다른 목자와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서, 두 번째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선한 목자라는 의미 속에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자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선한 목자입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은 만약에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할 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돼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을 할 준비가, 또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하고도 남는 분이신 줄 압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계속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얘기해요. 선한 목자, 목숨을 버린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이것을 너무 우리에게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기 제가 할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그릇된 양같이 제가 할 길로 갔다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죄악을 담당해서 죽는 겁니다. 죄악을. 선한 목자가 죄악을 담당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다가 언젠가는 때가 되면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 한 구절 너무 주옥 같은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거 다 뭐 주석을 하고 막 이래야 되지만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지 아닌지도 잘 모를 때 이미 주님이 이루어 놓은 거예요. 마치 저희 아버지가 너 나중에 20세 되면 이제 네 마음대로 네 인생을 살아갈 거니까 내가 한 100억 적금해 놓을 테니까 그때 찾아라. 근데 8살, 9살 때 그거 압니까 모릅니까? 해놨는 거 몰라요. 그냥 19살 때까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20살 돼가지고 은행에서 찾아가세요. 당신 이름으로 적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뭔데? 아버지가 오래전에 그걸 준비해 놓은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철부지고 세상 모르고 막 살아가는데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주님은 근데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들이 지옥 가지 않고 너희들이 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짧은 주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살리려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죄를 속하시고 화목 제물로, 구약 성경에 보면 화목 제물로 양을 잡아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과 내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양을 갖다가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을 주님이 차마 그대로 보지 않고 멸망당할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선한 목자. 때가 되면 십자가 질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오늘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스스로 예수님께서 그냥 생명을 던진 거예요. 누가 막 억지로 떠밀어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줄 수가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 자, 나는 양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양을 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할 때 목자는요, 양이 몇 마리인지 매일 셉니다. 몇 마리인지. 오늘 100마리네. 오늘 몇 마리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를 코로나 기간이기도 하지만 늘 나와서 우리 위에 층에서도 함께 나누어서 예배 드립니다만 나오면 참 마음이 좋아요. 근데 그 성도님이 안 보이면 마음이 좀 오늘 뭐 때문에 못 나오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선한 목자가 다 세보는 거예요. 저거는 양 1번, 2번, 3번, 4번. 근데 양이 너무 많으면 우리는 잘 몰라요. 몇 번 양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주님은 양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수만 마리의 양이라 할지라도 번호를 붙인다면 다 붙이고 몇 번 양하면 거기서 찾아낼 정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이 양을 안다는 말이 그냥 저는 이걸 알지만은 자세히는 잘 몰라요. 이게 저녁 되면요 탁 입을 닫아가 하늘을 향하여 있어요.
점심때 낮이 되면 햇빛이 나면 쫙 펼쳐져 있어요. 이게 지금 펼쳐져 있는데 여러분은 매주 11시에 오셔서 보니까 늘 펼쳐져 있지만 밤에는요 얘가 문을 닫아요. 새벽기도 오면 문 안 열고 있어요. 닫아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그지만 그거밖에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이 안다는 것은요 얘 성질을 알고 있고 얘는 물을 얼마를 줘야지 되는 것을 알고 있고 얘는 어떻게 하면 더 잘 큰다는 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 속에 나는 너의 그런 특성 하나하나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 더 있어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거예요. 양도는.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은 당연하지만 나도 나를 이끌어가는 목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자가 와가지고 데리고 가면 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러분, 양인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양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이 감사하며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양을 잘 알고 목자 되신 양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자 되신 양이 우리를 무엇을 원하는지. 자, 가자 하면 지금은 목자가 나를 물을 먹이러 가는구나. 가자 하면 지금 풀을 뜯어 먹이러 가는구나. 자, 가자 하면 폭풍우가 치기 때문에 나를 지금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부도 그렇잖아요. 오래 살면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무엇을 요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평생 중간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단절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쭉 해가면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마음까지 여러분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양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양이 목자를 모르면 큰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막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선한 목자를 정확히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기름을 준비하는 10처녀의 비유가 있어요. 10명이 다 기름을 처음에 조금 가지고 밤에 신랑이 올 것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5처녀는 더 많이 여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5처녀는 지금 1시간 정도 분량밖에 없는 거예요. 곧 오겠지. 나중에 늦게 오는 거예요. 다 잠들어서 보니까 5처녀는 기름등이 다 꺼져 버렸어요. 없어, 더 이상 기름이. 근데 5처녀는 기름을 더 준비해가지고 그걸 부어가지고 불을 켜서 나중에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5처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을 선한 목자를 알지 못하면 주님께서도 나도 너희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알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길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예비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라는 의미 속에는 나는 선한 목자. 쫙 보니까 지금 펼쳐져 있는 양들이 쫙 있는데 선한 목자는 그 이상의 것을 내다보고 있어요.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않는 양들이 있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선한 목자는 이 성도가 우리 전부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614 300의 비전이 있습니다. 60가정 100명의 예배자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와 같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 예수님도 그래. 예수님도 나는 지금 12제자를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훈련시키고 있지만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 들지 않은 더 많은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직도 양 무리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앞으로 복음은 더 먼 곳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갈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인데 지금 여기 있는 너희들 양떼만으로 다 내 양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우리에 들지 않은 많은 양떼들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제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구약 같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떼들을 향해서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뜻은 만민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나는 선한 목자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진 것 같아요. 만민을 향한 이런 구원의 계획까지. 사실 나는 선한 목자라는 이 의미 속에 그 많은 의미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닥터 지바고 아십니까? 닥터 지바고.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영화입니다. 우리 차일지 사모님 닥터 지바고 영화 보셨습니까? 예, 제가 어제 영화 빠르게 10분 만에 서치를 했어요. 원래 이거 3시간 한 20분 정도 영화인데 빠르게 쫙 넘겨봤어요. 왜? 이 마지막 장면. 이 굉장히 비극적인 영화예요, 조금. 예. 뭐 러브스토리가 막 이렇게 이어집니다만 이제 비극적인 영화더라고 보니까 결국은 막 이렇게 시베리아로 가가지고. 근데 여러분, 시베리아에 나중에 체코군이 막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항일 투쟁군들하고 만난 거 압니까? 그래서 그들이 막 무기를 주고 그랬어요. 닥터 집하고 마지막 쭉 가면 그 내용들이 뭐 우리 항일 투쟁은 안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막 이 무기를 우리 홍범도 뭐 이런 청살리 전투하라고 그들이 무기를 주고 그랬거든요. 그 연결이 돼요. 자, 마지막 장면 한번 보세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한 1분 정도. 그 한번 엔터 한번 쳐주려면. How did you come to be lost? We were running in the street. We? My father. No. 다시 한번. Not your father, Komarovsky. I don't know. The street was on fire. There were explosions and the houses were falling down. He let go of my hand. He let go of my hand. And I was lost. Your father has done that. Oh yes. People will do anything. It was Komarovsky. This man was your father. 자, 여기까지. 여러분, 너무 짧아서 뭔 내용인지 모르겠죠? 예.
얘가 고아원에 있는 타냐라는 애. 근데 이 엄마가 라라라는 엄마인데 이 엄마가 애를 낳고 나중에 아버지가 데리고 가다가 그 손을 놓아버려요. 그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막 전쟁통에 전전긍긍하다가 그 뭔가 고아원에 가거든요. 근데 자기 이 닥터 집하고 동생이에요. 이 사람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진짜 내 아버지가 나중에 왜 아버지와 헤어졌느냐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손을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전쟁통에. 그때 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네 아버지면 손을 놓겠느냐. 얘는 아직까지 자기 아버지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다. 아까 그 사진에 나온 닥터 지바고, 유리 지바고다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아버지 같으면 손을 놓지 않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싹군 목자나 거짓 목자는 우리 손을 잡고 있다가 어려움이 오면 손을 놓습니다. 손을 잡고 온갖 것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 손을 붙잡고 하늘, 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